히브리서 11장은 유명한 믿음장입니다. 저는 히브리서 저자가 이 11장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1장부터 11장까지 10장까지 구약의 모든 사건들을 다 설명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믿음의 사람들, 그 실명으로 나온 사람들은 한 20여 명 됩니다. 구약 역사 아브라함부터 예수님 전까지 구약 역사 2000년에 한 20명 정도 됩니다. 물론 그 이름 있는 사람만 나오는 게 아니고 이름 없는 무명의 사람들도 나옵니다. 내일 본문, 모레 본문 보면 이름 없는 사람들, 무명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러니까 2000년 역사 동안 지금 이제 이 얘기는 이제 예수님 승천하시고 이제 30년 후 정도 되니까 이제 AD 1세기죠. 그러니까 2000년 역사는 이제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그 역사에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러니까 믿음의 승리자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런데 훨씬 더 많은 사람들, 대다수가 믿음의 실패자들의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믿음의 실패를 한다. 믿음에서 떠내려가지 말아라. 믿음의 배교자가 절대로 되지 말아라. 그리고 젖먹이 신앙으로 계속 머물러 있지 말아라.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저는 분명히 소수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커지고 단단해지고 깊어지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저는 절대 다수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넓은 길은 많은 사람들이 가고 좁은 길은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간다고 그랬으니까요.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있는 사람들 중에 믿음이 식어지고 떠내려가고 결국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 렌장받지 못하고 끝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되려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려고 애를 쓰지 않냐면 믿음의 승리자는 될 수 없다. 가만히 있는 것은 아무것도 될 수 없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 나의 안에 거하라. 저는 이 말씀 중학교 때 김안신 목사님이라고요. 일본의 선교사님이 목포지역에 부흥에 와가지고 이 요한복음 15장을 말씀하셨는데 중학교 때 제가 그때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열심히 참석했습니다. 겨울 방학 때도요. 목포 노회에서 하는 한 달 성경 학교가 있었어요. 거기도 참석했어요. 그런데 깨달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때 기억은 나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내 안에 거하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이 말씀을 하는데 좀 깨닫고 싶었는데 진짜 깨닫지 못했어요. 성령께서 저한테 역사를 안 해주셨는 거예요. 지금 이제 점점 깨달아요. 주님 안에 거해 있다는 것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 뿌리에서 양분과 수분을 정신없이 빨아먹는 나무여야만 됩니다. 가만히 있는 것은 절대로 되지 않아요. 젖먹이 어린아이가 젖 먹던 힘을 내서 젖을 먹고 커서 이유식 먹고 밥맛 있어야 밥을 먹고 고기 반찬 먹고 어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젖을 먹어야 되는 아이가 절대로 젖을 안 먹는다. 그러면 이 아이가 진짜 살아있는가 죽었는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11장 6절은 이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믿음은 결국 순종인데요. 믿음은 순종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순종이 따라오는 것이고 순종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이란 말은 순종이 없으면이란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한국교회에서 믿음과 순종을 혹시 띄어가지고 나는 믿음은 있는데 야고보서에 나오는 것처럼 믿음은 있는데 내가 순종해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된 것 없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된 것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이렇게 말은 할 수 있어도 믿음은 있는데 내 성품은 변하지 않았어.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이 말은 순종이 없이는 그 말입니다. 그럼 믿음이 없는 건 불신앙인 거고 순종이 없는 건 불순종인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이는 죄다. 이게 로마서 14장 23절에 믿음을 하지 않은 것은 다 죄다라고 한 것입니다.
근데 무슨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이 기쁘시냐? 이 말씀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두 가지. 그가 계신 것과 살아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순종하면 상을 받는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상을 얘기했고요. 예수님도 상 주신다 그랬고요. 히브리서 기자도 상 주신다 그랬고. 그런데 이제 어떤 분하고 제가 이 상을 얘기했는데 하늘에서 상급을 받는다는 것이 굉장한 것이다.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러면 목사님 상을 받으면 1등, 2등, 3등, 4등, 꼴등 다 있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 천국에서는 아무 불평도 없고 차별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상을 주시면 차별이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받는 상은 1등, 2등, 3등, 4등, 꼴등 있죠. 그리고 우열반이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나라에 우열반이 있을까요? 우열반 없습니다. 절대로 차등이 없습니다. 그래도 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상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이고 그러나 상이 주님이 열심히 강조를 하셨기 때문에 상 받기 위해서 열심히 하라는 말씀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구원만 받으면 되지 상을 뭐하러 받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면 상 받는 하나님, 상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과 나는 상 주신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동일한 믿음이라고. 이 두 가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기부여가 내가 하나님 앞에 상을 받아야 되겠다. 이것을 가지고 오늘 믿음으로 살자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순종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뭐 때문에 살아계시는가? 우리에게 마지막 날 상 주시려고 살아계신다. 좀 극단적인 표현이긴 합니다. 우리에게 상 주시는 것 이외에도 하나님은 많은 것을 하시지만 내 인생과 관련해서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쓸 것이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이 이제 여기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인데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사람이 한 명 있는데 에녹입니다. 에녹은 무슨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 그랬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게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제 오늘 밤에 저는 특별히 사라의 믿음 하나만 갖고 좀 생각해 보겠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얘기 나오거든요. 아벨도 나오고 에녹도 나오고 노아도 나오고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생각해 볼 게 많고 특별히 아벨의 믿음에 대해서 저는 설교하고 싶은 생각이 정말 많습니다. 아벨은 그 아담과 하와가 낳은 두 번째 아들인데 가인이라는 이름은 대단히 얻었다는 것이고요. 이제 우리가 아들을 낳았으니까 여자의 후손이 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친다 뭐 이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하와는 가인 낳고 진짜 기뻤고 이제 우리가 에덴 동산 돌아가려나 보다라고 믿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가인 낳고 에덴 동산으로 돌아오라는 얘기가 없어가지고 두 번째 아벨 낳고 정말 그 허탈한 가운데 이게 헛되다는 이름입니다. 아벨이라는 이름이. 그래서 부모의 기대가 전혀 없이 자란 사람들은 아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데 이 아벨이 아버지 어머니의 기대를 받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는 생각을 했을까? 저는 이제 상담 심리를 공부한 사람으로서 아벨이 헤벨이라는 이름, 헤벨이 헛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아담과 하와 이 아버지 어머니의 아무런 기대를 받지 못하고 이런 헛된 자식아 이런 얘기를 듣는 이 아이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인정을 받고자 하는 믿음이 어떻게 생겼을까? 이 부분을 제가 많이 좀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은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말 할 얘기가 많은데 믿음의 사람의 명단에 어제 새벽에 제가 말씀드렸죠. 믿음의 사람의 명단에 아담과 하와가 나오지 않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얘기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둘째 아들 아벨부터 나옵니다. 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이후에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아이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썼구나 하는 것을 건덕지를 발견할 수 없으셨나 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친구가 내 하나님의 자녀인 이 사람이 믿음으로 살려는 어떤 특별한 결단을 했다. 그것을 기록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 없을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들은 여기 보면 어떤 결단과 선택을 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아브라함의 부부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1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미라. 이때는 사라가 89세 때 단산했다 그랬죠. 단산은 경수가 끊어졌다는 뜻입니다. 이 시간에 잉태하는 힘을 얻는 믿음을 갖기 전에는 창세기 19장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와가지고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으리라 말씀하셨을 때 사라가 속으로 픽 웃으면서 내가 지금 병소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간에 89세가 된 그 어간에 그 전에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잉태하는 힘을 얻은 이 믿음으로 살기 전에는 믿음이 없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만 처음부터 그렇게 엄청난 믿음의 소유자는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왔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나안 땅에 와서 기근이 들어가지고 이집트에 바로 내려가 버렸죠. 이집트에 내려가서 우리가 어처구니 없는 일을 만나죠.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가 너무 예뻐서 뺏길까 봐 당신 내 누이라고 해라. 사실상 뭔 누이도 되니까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집트 왕 바로에게 그 아내를 뺏긴 그 밤에 아브라함이 어떤 고민도 없이 이제 참으로 내가 목숨을 빼앗기지 않아 다행이다 이렇게 있었던 그 어처구니 없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결단을 한다 그래서 그의 믿음이 온전히 성숙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그때 수준의 믿음을 본다는 것을 말하지 그가 결점이 없는 완벽한 믿음을 가졌다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굉장히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11절에는 그냥 창세기에는 굉장히 많은 실수를 했지만 히브리서 11장에서 사라를 얘기할 때는 그 전에 실수한 얘기는 하나도 안 나오고 그냥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 이 믿음의 마지막 그 수준, 마지막 성숙된 모습 그것만 기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한 줄로 기록하실 때 우리의 믿음이 가장 최고봉에 올라갔던 그 수준 되게 후하시게 우리를 기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엎치락뒤짝할 때 이 과정들을 딱 빼버리고 가장 믿음이 완성되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있으면 그거를 기록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믿음으로 이 사람이 무엇인가를 결단한 것이 있는가 없는가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인생을 마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단산을 했다는 것은 절대로 아기를 낳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했을 때는 아브라함이 75세, 사라가 65세. 이때가 가나안 땅에 처음 도착했을 때 그 애굽 왕 바로가 사라를 탐내서 빼앗아 갈 때입니다. 그때 65세인데 오늘날 65세랑 똑같이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때 사라의 외모가 눈부셨고 그때 사라가 자기가 아이를 낳을 수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임 여성이었어요. 65세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고 네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약속을 믿고 이 아브라함이 75세, 사라가 65세, 10년을 기다렸습니다. 10년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10년 동안 아들을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한 가지 큰 우리에게 어려운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때를 정해주시지 않아요. 그게 우리를 정말 감질나게 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믿음을 키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언제 주시겠다고 하지 않아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10년간 믿었는데 10년째 사라가 믿음이 아닌 행동을 합니다. 믿음이 아닌 행동은 무엇인가 하면 사라가 자기 생각으로 내 능력으로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으면 될 것이라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아닌 겁니다. 믿음이 아닌 것은 내 능력으로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많이 할 수 있을 때는 그때가 믿음을 생산하기에는 굉장히 불리한 때입니다. 내가 하갈을 통해서, 이 하갈은 누구냐면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집트에 갔을 때 그 이집트 바로 왕이 하갈을 사라를 빼앗아 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했다가 하나님께서 바로를 혼내시고 아브라함 편을 들어주셔 가지고 사라를 도로 아브라함 품으로 보내실 때, 그때 아마 그 바로의 여종 중에 있었던 그 하갈이 바로의 선물로 사라의 몸종으로 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애굽 여인이었거든요. 애굽 여인인데 사라가 볼 때 이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정도로 하갈도 상당히 매력적으로 생긴 여인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라가 하갈을 보면서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하고 같이 둘이 잠자를 해서 아들을 낳으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 주시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고 나서 이렇게 시원하게 약속을 빨리 이루시지 않고 뜸을 들이시는가? 하나님이 얼른 이해가 가지 않을 때가 우리는 되게 많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금방 약속을 이루어 주시면 좋고, 우리도 기도하면 탁탁 응답되면 좋은데 이것이 얼른 이렇게 응답이 안 될 때, 이거를 이제 한자어로 지답이라고 하죠. 지답, 즉답이 있고 지답이 있는데 그 공을 속공이 있고 지공이 있는 것이죠. 내가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이렇게 해주시면 우리가 헌신하고 참 좋은데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안 해주시지? 물질을 많이 부어주시면 우리가 정말 이 물질을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주님의 일을 할 텐데 왜 안 주시지? 이럴 때도 있고요. 우리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로를 열어주시면 하나님 정말 우리가 너무 열심히 헌신할 텐데 왜 이렇게 진로를 안 열어주실까요? 남편이 좀 팍팍 풀리게 해주시면 왜 안 됩니까? 이런 생각도 하고요. 사라도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도대체 10년이나 기다렸는데 왜 안 주시는가? 그러면 내가 한번 하나님의 그 약속을 내가 이룰 수 있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아브라함한테 시도를 한 거 아닙니까? 내 생각으로 한번 머리를 굴려서 한번 아들을 낳아 보겠다. 근데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하갈의 제안을 듣고 어떠한 그 토론이나 어떠한 반대나 자기 의견이나 믿음으로 말하는 흔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라가 그냥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시죠 라고 제안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반대도 없었어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도 10년 동안 기다리다가 지쳤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때가 참 놀라운 그 창세기 기록을 보면요,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취하라고 얘기할 때가 창세기 16장이거든요. 순서를 잘 보십시오.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 믿음으로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온 것입니다. 그리고 기근 들어갔고 이집트 땅에 갔다가 다시 하나님이 무차별적으로 아브라함 편을 들어서 다시 돌아오게 된 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14장에 가면, 자 이게 지금 하갈이라는 아이디어를 사라가 가져가지고 내 능력으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한 때 그 직전에 무슨 일이 났는가를 복기를 해보자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믿음으로 왔고요. 그 다음에 이집트 갔다가 잘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편을 들어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그 편을 들어서 바로가 사고하고 막 그래서 왔고요. 그리고 소돔성에 살고 있던 롯이 그 포로로 잡혀갔는데 아브라함이 집에서 그 기른 종들 300 몇 명 데리고 가가지고 밤새도록 가메세에 가서 승리를 하고 돌아올 때
그 지난 히브리서 나오던 그 뭡니까? 멜기세덱 제사장이 왔을 때 승리의 전리품을 가지고 와가지고 11조 드리고 뭐죠? 그리고 그 다음에 곧 이어서 15장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언약을 하실 때입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자손에게 반드시 복을 주리라. 그러면서 너 그 언약을 맺자.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소를 쪼개놓고 그 새도 쪼개놓고 그리고 저녁까지 기다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그 쪼갠 고기 사이로 타는 횃불같이 지나가시면 내가 반드시 이 약속을 너한테 주리라. 아브라함 믿고 그 믿음을 하나님 의로 여기셨다. 그 일이 뭐 있은 다음에 사라가 하가를 준 거예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난 겁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을 많이 하고도 사라가 하갈의 몸을 통해서 이삭 아들을 낳자라고 했을 때 어떠한 그 갈등도 없이 그냥 그러자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하갈의 몸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것입니다. 이스마엘 낳고 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얼마나 부부싸움을 많이 했는지 기억하시죠? 하갈과 사라가 얼마나 많이 갈등 상태에 있었는지. 그래서 사라가 하갈이 자기를 멸시하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이 이 모든 책임은 당신이 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아브라함이 당신이 나한테 하갈을 줬는데 왜 당신이 나한테 책임을 져야, 당신이 쫓아내든지 말든지 하라. 부부싸움 엄청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에서 사라가 믿음으로 하지 않았을 때는 그 가정에 불화가 생겼고 하갈 때문에 두통이 생겼고 스트레스가 생겼고,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은 모든 상태로 부작용이 있는 겁니다. 그때 사라가 깨달은 것이 이거예요. 아, 이것은 믿음으로 한 일이 아니었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은 이거 하나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10년 넘게 아들을 안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안 하실 거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해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하나를 한 단계로 올리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하십니다. 무슨 일이든지. 사라가 여기서 깨달은 것은 이거예요. 믿음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구나.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구나. 이것을 깨달아요.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이구나. 이게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내 힘으로 절대로 천국을 못 가는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예수를 믿는 거죠. 이 믿음은 하나님만이 하시는구나를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 인간은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아브라함과 사라가 지금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라를 자기의 몸으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때까지 연장시켜 버린 겁니다. 만약에 사라가 자기가 임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 시간에 조금 더 기다리고 조금 더 믿음으로 하나님께 주신다. 하나님 주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하나님 하신다. 내가 저 하갈 저것을 통해서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생각이 있지만 아니야. 이것은 믿음이 아니야. 기다리자. 하나님을 기다리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자. 그러고 있었다면 89세까지 단산할 때까지 하나님이 안 기다리셔도 됐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사라 90세 될 때까지, 그러니까 65세, 75세, 90세 이 25년을 하나님이 그냥 세월을 보내게 하시고 그 사이에 사라는 경수가 끊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그 물이 빠질 때까지 하나님을 기다리세요. 이게 훈육입니다. 이번 주에 저는 하나님의 훈육이라는 제 주제를 가지고 다시 성경에 징계라고 다 나와 있는 표현인데 그 표현은 제가 볼 때 적절하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징계는 꼭 잘못했을 때 징계한다 우리는 하는데 여기서 징계가 아니고 훈육입니다. 훈육은 잘못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온전하기 위해서 그냥 연단하는 겁니다. 요셉이 뭘 잘못했습니까? 다윗이 뭘 잘못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계속 훈육하시거든요. 사도 바울도 잘못한 일이 없는데 계속 훈육하셔서 믿음을 키우셨죠. 예를 들어 모세가 40살에 자기 백성을 구원할 계획을 세웠는데 그때는 자기 왕자의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가 80세까지 될 때까지 40년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나이 먹는 거 하나도 개의치 않으십니다.
그 사람에게 믿음이 생기도록 하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냥 쭉 시간을 연장시켜 버려요. 사라는 25년, 요셉은 한 13년, 다윗도 한 15년가량, 모세는 40년. 그래서 이제 89세가 되었을 때 이때가 이제 창세기 18장에 하나님이 소돔성 멸망하는 것을 천사를 보내실 때에 소돔성 멸망과 아들 임신 고지, 수태 고지를 그 한 천사가 와서 동시에 하죠. 내가 소돔성 멸망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내가 어떻게 알리지 않겠느냐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롯이 있는 소돔성은 이제 멸망한다. 그 얘기하시고 그러고 나서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가 장막 뒤에 있다가 그걸 듣고 피스쩍 웃었죠. 자, 그러면 이제 사라는 무슨 그 생각이 들었냐면 이제 내가 단산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다 해도 너에게 내년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말씀을 하신다 해도 내가 단산이 됐기 때문에 난 경수가 끊어졌기 때문에 나는 아들을 낳을 수 없을 거다. 이 생각으로 빠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80세 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40세 때는 하나님, 내가 왕자의 능력으로 한번 이스라엘을 구원해 보겠습니다. 80세가 됐을 때는 네가 이제 바로한테 가라 그랬. 나는 아무것도 못, 나는 본래 혀가 둔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막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믿음의 함정은 두 가지예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내가 하나님의 일을 내 능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서 이쪽으로 가면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도 난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라가 웃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비웃었다기보다는 자기 몸을, 자기가 경수가 끊어졌는데 자기를 보면서 웃는 거. 이거는 냉소입니다. 냉소. 자학의 냉소. 내가 지금 이 상태로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냐. 자존감이 엄청 떨어져 있는 상태죠. 내가 지금 89살이고 경수가 끊어졌는데 내 몸을 봐라. 하나님이 이 몸에서 어떻게 자식을 낳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셔서 세상에 나왔다는 것을 사라가 지금 모르는 거예요. 창세기 히브리서 11장 2절이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우리가 아나니 세상이 어떻게 생겼냐. 세상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해가 세상이 생겼다.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모든 것을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인데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다는 게 말이 되냐 하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최근에 어떤 여자 목사님하고 또 얘기를 했어요. 요즘에 목사님들이 남녀를 불구하고 계속 찾아오고 있어요. 요즘. 이거는 뭐 상담도 아니고 목회 코칭. 요즘에 아주 전 상담 코칭 이거 막 가리지 않고 오늘 또 37살하고 41살 목사님들 한 달 전에 알지도 못해 목사님들 2명이 찾아와가지고 하나는 합신, 하나는 뭐죠? 장신. 근데 그 두 사람은 대학을 한 세대는 순복음이거든요. 순복음 대학을 한 세대를 졸업하고 합신에 온 사람이 있고요. 완전히 열탕에서 냉탕으로 와버린 겁니다. 그 데리고 온 목사님은 37살인가 8살인가 되는데 한 세대를 졸업하고 장신대학원을 가갖고 장신대학원 다니고 거기서 목회 상담을 석사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 합신 목사님이 야 배영진 목사님 한번 만나러 가자. 그래 오늘 어제 연락이 와갖고 오늘 몇 시간 동안 그 목사님들 얘기했고요. 그저께는 또 여자 목사님이 와가지고 또 얘기를 했고요. 그 여자 목사님은 이제 개척을 했는데 정말 보람도 있지만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 있어서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이제 제가 오늘 목사님하고 얘기하고 이 말씀 하나 붙들고 제가 간다. 이 말씀 하나 붙들고 간다. 그 뭐였냐면 제가 이랬거든요. 목회는 나의 무능을 하나님의 전능을 바라는 것으로 나의 무능과 하나님의 전능을 깨닫는 작업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하나가 자기 마음에 이제 심겨졌다는 거예요. 사라가 이제 깨달아야 하는 것이 이겁니다. 나의 무능과 내가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철저히 아기를 낳을 수 없으니까 경수가 끊어졌는데 무슨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나의 무능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경수가 끊어져 아기를 낳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 나를 통해서, 경수가 끊어진 나를 통해서 얼마든지 아기를 낳을 수 있으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죠. 나의 무능. 그런데 65세 때는 어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이거는 나의 무능이 아니죠. 나의 유능이죠. 나의 유능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능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무능해지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하셔도 나를 보면서 픽씩 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해?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픽씩 웃어버렸던 그 시간, 그래서 천사들이 사라야 네가 웃었느냐? 그러니까 사라가 아니요, 저 안 웃었습니다. 네가 웃었잖아. 안 웃었습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웃음이라는 뜻이 이삭이라는 뜻이거든요. 네가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웃음이라고 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시려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씀 굉장히 오해가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 우리가 볼 때 모든 일이 잘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결국은 내가 생각할 때 사필기정이야. 야, 믿음으로 살았더니 진짜 잘 되는구나. 이 얘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건 뭐냐면 그 모든 것을, 모든 재료를 다 통합하여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는데 믿음이 생기면 그게 하나님 보실 때 선한 일이에요. 인생이 다 망했다 해도 완전히 쫄딱 망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그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는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시간까지 가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키우기 위하여 우리의 길을 다 차단하실 때가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모든 것을 차단해. 여기에 목자 목녀들이 계십니다만 목양을 해보면 정확하게 한 가지를 깨달아요. 내가 얼마나 사람을 섬기는 것을 힘들어하는 존재인지를 알게 돼요. 목양을 안 해보면, 목원일 때는 모릅니다. 제법 내가 신앙생활을 괜찮게 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목자 목녀 좀 도와주고 그러면 목자 목녀가 굉장히 고마워하기 때문에 내가 제법 괜찮은 줄 알아요. 그러나 목자를 해보면 이 수많은 종류의 이 목원들의 상태를 내가 받기가 얼마나 힘든가를 깨달아요. 이것을 알아야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은 목자요? 뭐 제가 하죠. 뭐 제가 얼마나 성격이 좋은데 이걸 못하겠어요? 그 성격 가지고 6개월도 못합니다. 친화력이요? 목양을 친화력으로 한다고요? 목양을 요리 솜씨로 한다고요? 여러분 목사를 설교로 한다고요? 난 설교 잘하니까, 원래 말을 잘하니까 난 목사 잘할 거야.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내가 얼마나 목양에 불가능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이,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님, 저는 누구를 섬긴다는 게 불가능하네요. 이게 나의 무능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야, 네가 드디어 이제 한 걸음 왔구나. 그 다음에 주님, 저는 목양을 못하겠어요. 이제 그만두겠습니다. 그러면 합력한 선을 이루는 일이 또 실패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빙빙 돌아야 되는 거예요. 광야 40년 돌듯이. 사라가 드디어 이제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믿음이. 그 믿음, 나는 무능하지만, 나는 단산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실 거야. 이 믿음 하나를 만들시기 위해서 사라가 90세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단산하기 전에 하나님이 아들을 하나 주실 수 없어갖고 하나님이 안 두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몇 명이라도 나올 수 있죠. 몇 명이라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여인이 단산한 상태에서 아들을 주신 얘기, 한나, 그리고 엘리사벳, 그리고 사라, 그리고 단산은 아니지만 처녀, 동정녀, 마리아, 이런 얘기들이 곳곳에 있는 겁니다. 남자들에게는 절대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는 상태로 다 폐가 망신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거기서 부르시는 것도 있고요.
예레미야 하나님 부르실 때도 예레미야가 절대로 나는 뭡니까? 나는 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합니까? 이사야도 부름 받았을 때 화로다. 난 저주받았다. 내가 망했다. 내 입술이 부정한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냐? 이게 정상적인 겁니다. 아무개가 내가 너를 쓰겠다. 그러면 이제야 저를 알아보십니까? 이런 맛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무엇인가 하면은 내 무능한 상황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단산을 했으나 하나님이 출산한다 그러면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사라가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 믿음으로 힘을 얻었다. 임신할 힘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낳았어요. 이삭을 낳고 사라가 무슨 고백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저는 경수가 끊어졌는데 아들을 낳았네요. 그러면 고백이 뭐예요? 이거 내 능력으로 절대 낳은 것이 아닙니다. 자기 몸으로 증거하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도 알았잖아요. 아브라함이 사라가 단산한 것을 알지 않았습니까?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네가 명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 해가 되니까 아들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분명히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한 가지 고백이 이 아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신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오늘 본문이었나요? 자기 성경 한번 가볼까요? 17절 그 11장 17절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장면이 한번 나오는데 제가 잠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독생자가 여기 나옵니다.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로 받은 것이니라. 뭡니까? 네가 이삭을 바쳐라. 이거 창세기 22장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절정이 창세기 22장이거든요. 열심히 이삭을 키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완전히 요즘 말로 하면 멘붕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를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서 전 세계 만민에게 복음을 주시겠다 그랬고 100세가 되었고 드디어 믿음으로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을 바치라, 제물로 바치라, 이건 들어보지도 못한 얘기. 인신제사는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치라 그랬으니까 내가 잘못 듣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오늘 이 명령의 말씀은 완전히 충돌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 듣고 3일 동안 그 모리아산으로 가가지고 아침 일찍 장작을 준비해가지고 아들 이삭 데리고 3일간 가지 않았습니까? 갔을 때 그 아들 이삭이 또 물어보지 않았어요? 아버지 장작은 준비했는데 그 번제 드릴 양은 왜 없습니까? 그때 아버지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다. 차마 너다라는 말을 못한 거죠. 그리고 산에 올라가갖고 제단을 만들고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 3일간 아브라함이 생각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아들은 사라가 단산했는데 하나님이 능력으로 주신 거다. 그러니까 생명을 잉태할 힘이 없는데 그 몸에 생명이 들어왔다. 이 믿음이 이제 있는 거죠. 나의 아내가 아들을 낳을 수 없는데 생명이 들어왔으면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구나. 이삭을 볼 때 이것은 내 능력으로 난 아들이 아니야. 분명히 날마다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바치라 그랬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삭으로 인하여 된다면 내가 이삭을 죽여서 바칠 때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다시 살려서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거다. 지금 이 얘기입니다. 지금 능히 죽은 자 가운데 도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하나님은 이 이삭을 다시 살려서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거다. 이 믿음이 절정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대책이 없지만 내가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바치면 살릴 방법도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실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삭을 다시 살리실 거다. 그러니까 나는 아무 대책이 없지만 하나님은 엄청나게 대책이 많으실 거다. 이것을 믿고 칼을 들으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신용을 한 게 아닙니다. 칼을 들어서 쪼개려고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겠다. 이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사라의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필요한가를 생각해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문제는 너무 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것을 응답 안 해주시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 많이 합니다. 사라는 나는 도대체 아들 하나를 왜 하나님이 빨리 안 주시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사라에게 이 아들 낳는 이 문제 하나를 가지고 믿음을 키우시려고 그렇기 때문에 아들을 빨리 안 주시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여러 가지 종류의 믿음의 훈련을 하는 목록이 있는 게 아니에요. 거의 한 가지가 두드러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진로를 가지고 하나님이 믿음을 훈련하시고요. 어떤 사람은 자식을 가지고 훈련하시고, 어떤 사람은 물질을 가지고 훈련하시고, 어떤 사람은 건강 가지고 훈련하시고, 저는 교회 사이즈로 하나님 훈련하십니다. 아무리 열심히 목회를 해도 교회가 커지질 않아요. 제가 너무 큰 목회를 하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이거를 그냥 확 그냥 목을 졸라가지고, 하나님 어떤 사이즈에도 저는 그냥 기쁘게 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나올 때까지 그냥 목을 졸라. 이제는 그냥 충분히 30명 갖고 그냥 기쁘게 목회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계속 조르시는 거예요. 여기서도 네가 아주 기쁘게 하겠니? 아멘, 아멘, 아멘. 목을 계속 조르시는 거예요. 수없이 아멘을 했는데 계속 너는 그냥 은퇴할 때까지 그냥 아주 적은 무리를 가지고 기쁘게 하는 거다. 아멘, 아멘. 나는 할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 하신다. 이건 믿음이고요. 내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나는 기도 안 해도 된다. 이게 불신앙입니다. 나는 할 수 없다. 이 상황을 봐. 하나님도 못 하신다. 이게 불신앙입니다. 이 두 가지의 이 함정에 사라는 여기 빠졌다 저기 빠졌다 했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그 사라의 믿음을 키우셔가지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은. 그래서 12절 마지막에 12절 어떻게 됐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이러므로 시작.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은 누굽니까? 단산한 사라를 말합니다. 몸이 죽었는데 생명을 잉태할 수 없었는데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해변의 무수한 모래같이 엄청나게 생육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과 사라 너의 자손을 통해 네 씨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약속하셨거든요. 그 씨로 이삭의 씨로 야곱이 나오고 요셉이 나오고 12아들이 나오고 유다 자손에서 메시아가 나오고 다윗이 나오고 메시아가 나오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갈라디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랬으니까 예수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도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이삭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그 믿음이 뭡니까? 나는 지옥가에 마땅하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길이 없지만 나는 그것을 무능하지만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셔서 그것을 믿음으로 나는 구원받고 생명 얻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사라의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것이 그것이 절망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믿음으로 견디고 나가면 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모든 걸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볼 수 있어. 하나님은 진짜 일하시는구나.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상을 받는다 그랬어요. 상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찬송 한번 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이 찬송 한번 합시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네 삶이 열악할지라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우리 또 오늘 우리 정호선 집사 기도도 했지만 코로나가 계속해서 다시 올라가니까 우리가 또 그 다시 그러면 3년의 코로나를 또 맞이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막 들어오죠. 그리고 또 아프리카에서 코로나 아닌 또 다른 것도 막 온다고 합니다. 무슨 원숭이 뭐 또 있고 뭐 박쥐 뭐 또 있고 앞으로 우리는 재난이 계속 아무 재난 없이 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믿음으로 사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믿음을 이 밤에 한번 부르짖어 봅시다. 찬송하십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사라의 믿음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사라가 젊었을 때, 임신할 수 있었을 때,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버리라 생각했을 때 하갈의 몸을 통해서 이스마엘 낳고 얼마나 많은 부작용이 있었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주님, 사라가 단산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내년에 아들을 주리라 말씀하셨을 때 자기 몸의 상태를 보면서 자기를 비웃고 절망에 빠졌던 시간이 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나 그가 잉태할 힘을 얻으며 믿음으로 나는 단산하였으나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 단산한 몸에 생명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믿었을 때 그 잉태할 힘을 얻고 이삭을 낳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밀려옵니다.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뒤로 물러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피곤하고 포기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욱 믿음이 굳건해지고 더욱 믿음이 깊어지며 단단해져서 반석 같은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코로나는 다시 또 기운을 얻고 득세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들은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 또 아프리카에서는 여러 가지 바이러스가 또 온다고 합니다. 주님, 전쟁의 소식도 아직도 있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있습니다. 금리도 오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제적 상황은 점점 안 좋아질 것 같습니다. 주님, 사람들은 사랑이 식어지고 있습니다. 믿음이 식어지고 있습니다. 곳곳에 부르짖음과 아우성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주님, 이 마지막 때, 이 험한 때 믿음이 없이는 저희가 절대로 일어설 수 없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 이 밤에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말미암아 희락과 평강으로 이 밤을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은 내일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름 성경학교 하늘문 지역 연합으로 6개 교회가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으나 여러 가지 복잡한 일로 인하여 이것저것 취소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시든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